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승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윗이 점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강성하여 저 갔다는 말씀을 이미 3장 1절에서 접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셔서 결국 사울의 집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언약궤를 모셔와서 예루살렘에 안치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장막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서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나중이죠. 나중에 손에 피가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시는 언약의 말씀. 그러나 거기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의 이 가문을 집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갔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8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7장과 우리가 연결한다고 하면 이제 다윗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강력하게 적용되고 대입되어서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감사기도할 때 강조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원저는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를 말씀드릴 때는 언제나 항상 이 언약과 강조가 많이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7장 앞에 부분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언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께서 나와 하신 약속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여호와를 강조하는 기도를 드렸고, 또 하나 만군의 여호와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7장 후반부에 2번이나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군, 이 만군이라는 말은 조직된 집합체, 군대와 같은 그런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저께 2개를 이미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조직된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백성 가운데 베푸시고 천군 천사를 군대로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게 하심으로 도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조직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견고한 공동체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기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언약, 내 후손들의 삶 가운데 견고하게 하셔서 영원하게 하셔서 그 왕위가 패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실 때는 오셔서 잘못할 때는 사람과 이 인생의 매와 채찍으로 다스려 주시고 교정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직된 하나님의 공동체로 삼아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그 좌우 이 동서남북 그 어디에 있는 대적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심판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이 있어야 결국은 승승장구 승리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 주시고 승리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승리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승리,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서 있었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고 힘있고 나의 가족과 교회를 조직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나 밖에나 악한 사단의 권세가 힘을 잃고 무너지고 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장의 내용은 동서남북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다윗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고 깨어지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8장 1절은 아주 단순하게 나와 있지만 이건 굉장히 큰 무게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는 말은 이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왜 그렇겠습니까? 블레셋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니까요. 사사 시대부터 시작해서 사울의 시대, 다윗의 시대 가운데서도 블레셋이 항상 괴롭혔습니다. 문제는 이 블레셋으로 이 다윗이 아마 도피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블레셋은 이미 끝장이 났을 것인데 여전히 계속해서 다윗이 이제 헤브론의 왕이 된 이후에도 2번에 걸쳐서 큰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전쟁이 침공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전쟁을 치루었는데 이제 이 블레셋과의 악연을 끊어야 되겠다. 다윗이 그렇게 여겨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투항하고 이제 싸우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 서쪽 지중해 너머에서부터 왔던 해양 민족이었던 이 블레셋. 이 블레셋이 왜 그렇게 왔겠어요? 자기네 땅이 좁으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투하려고 하는 호전적인 이 블레셋의 항복을 받고 그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메덱 암마는 어머니의 굴레니까 어머니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속박했던 굴레를 끊어냈다는 의미를 담은 그런 이름입니다. 여기가 가드성과 같은 것이거나 아니면 가드의 한 중요한 요충지라고 여겨지는 이곳을 빼앗아서 이제 블레셋이 그 다음부터는 이 이후로부터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또 모압을 쳤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압은요, 다 아시다시피 이 롯의 후손입니다. 롯의 후손인 그들이 사해 동쪽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서 이제 괴롭혔어요. 그들을 쳤습니다.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는데 이 암몬보다 모압이 지금 더 득세를 해서 그래서 힘이 셌고 언제나 모압과 암몬이 함께 더불어서 싸움을 걸어오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지금 패권을 잡고 있는 모압을 칩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이 엎드리게 했다는 말은 이제 구부리게 했다는 거죠. 엎드려 그래가지고 엎드렸는데 줄로 재어서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키를 재어서 키 큰 사람은 죽였고 키 작은 사람은 살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땅에 엎드리라고 명령했는데 이제 완전히 엎드린 사람, 항복의 의사를 가진 사람은 살려주고 여러분 반쯤 엎드린 사람은 죽였다, 그렇게 아직 싸울 의지가 있거나 태세가 있는 사람, 덜 굽힌 사람, 덜 항복한 사람은 죽였다는 의미를 가진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후자의 키의 크기가 아니라 뒤에 반쯤 항복한 사람, 아직도 마음에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죽였고 완전히 항복한 사람은 살려두었다, 그게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복하려면 완전히 항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항복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항복의 의사가 명확한 완전한 사람들은 살려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멸하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조공을 받는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력의 근간으로 삼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이제 출전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바 왕이니까 이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바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금 이제 이
요 아람 쪽에 있는 그런 소왕국의 왕인 것 같아요. 그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원래 권세가 세었는데 그런데 이 권세를 위협하는 어떤 존재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게 아마도 저 구절에 나와 있는 하맛 왕인 것 같은데, 하맛 왕과 싸우려고 하다데셀이 출전하려고 나오는 그 가운데서 이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펴려면 이들이 이 호전적인 자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 한 민족만 싸웠겠습니까? 한 나라와만 싸웠겠습니까? 힘이 약하고 빼앗을 것이 있으면 다 빼앗아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혔을 텐데, 그 르홉의 아들 소바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나오는 그 가운데서 다윗이 출전했어요. 이번에는 이 모압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은 다윗이 거는 전쟁이었는데 3절의 전쟁은 그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출전해서 유브라데 근처로 올 때에 마주 나가서 그들과 전쟁을 합니다.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마병이라는 말은 말을 끌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마병, 그리고 뒤에 보니까 병거 100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병 1,700과 병거가 있고 보병 2만 명이 있으니까 대군입니다. 특별히 병거는요, 전차 부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싸워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들과 싸워 이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요, 그 가운데서 마병 1,700 그러니까 말이 1,700이 있다는 거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병 2만이 있는데 병거 100대의 말, 그리고 병거도 남겨두었겠죠. 병거와 병거를 이끄는 말 이제 100마리만, 아니면 이게 2마리 또는 4마리로 이끌 수 있으니까 2마리를 했다 그러면 이제 200마리의 말을 남겨두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나머지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다 끊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병거 100대만 남겼다, 그러니까 마병 1,700도 이게 병사가 1,700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있을 수 있지만 병거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병거 100대만 딱 남겨두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병거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지만 병거 100대는 남겨두고 대승을 거두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메섹 그 아람 사람들이 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려고 그러고 일어나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22,000명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들을 다 죽이고 격퇴했다, 완전히 전멸시키는 일이 일어났고, 거기다 더해서 다메섹에 수비대를 두어서 상비군을 주둔시켜서 그래서 그 땅을 속국으로 이제 정복한 이제 나라로 완전히 다스려서 통치력을 거기까지 미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과 8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곳에서 이제 금 방패를 빼앗아 왔고, 그리고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 가서 많은 놋을 빼앗아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금과 놋, 여러분, 이 금속은요 그것이 어떤 금속이든지 국력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가운데는 이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있었고, 이 이스라엘 군대가 항상 어려움을 블레셋에 겪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서 더 이제 단단한 금속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쟁에 훨씬 더 유리해서 블레셋이 이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게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부터의 일인데, 이제 철기 문화로 이스라엘도 다 이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동은 값비싸고 아주 좋은 그런 금속이고, 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확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붙들고 만군의 여호와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약의 하나님 붙들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만군이 되기를, 조직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군대를 이루기를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을 보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항복하려면 완전히 항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 항복할 때 완전히 항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항복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 되려면, 또 순종의 사람 되려면, 그리고 그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 사람 가운데도 목을 꼿꼿하게 하고 또 이 거칠고 또 이 불친절함이 있는 사람으로 서지 말고 언제나 순종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친절히 대하는 그런 온유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쯤 적당히는 아닌 거예요. 완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승리를 거두었을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복과 이제 또 장래의 위험의 요소가 함께 여기에 이제 도사리고 있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7절과 8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금방패와 그리고 많은 놋을 가지고 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금을 가져왔어요. 놋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려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성전을 곧 이제 다윗이 지을 때에 금은 기명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다윗이 가져온 이 금과 놋을 통해서 이제 짓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 준비를 이것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헌신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다 하나님께 드렸겠어요? 전쟁 가운데 있는 유익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하고 힘있게 다 누리고, 그리고 필요한 것,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것을 드렸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영광을 누리고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심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것은 분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분별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여기 또 위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이 100대의 말과 병거를 남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니까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는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병마를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여러분, 병마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병마를 얻기 위한 길을 애굽에 대지 말아라. 여러분, 애굽에 그러면 애굽 아니면 여기 이 문제는 가능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자기에게 익숙한 길,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일입니다. 뭘 위해서요? 마병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마병은 그러니까 말은요, 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먹기도 많이 먹고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필요하죠. 말이 있어야죠. 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형 가운데는 말이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 이 산지 지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산지 지형에서 말은 오히려 어느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는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페라리라는 차를 잘 아시잖아요.
유명한 차입니다. 유명한 이 자동차 경주 레이스에서 많이 우승한 그런 차이기 때문에 그 엔진과 성능과 그리고 순간 가속력에 있어서 엄청난 차라고 그렇게 인정받아서 되게 값비싸고 함부로 살 수 없는 차입니다. 그런데 그 차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차체가 워낙 낮으니까. 고속 방지턱이 많고 고개가 많고 언덕이 많은 우리나라 산지 지형에는 이 페라리가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덜컥 가면 하체 부분이 쓸려가지고 거기 이제 긁히고 그러면 녹이 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고속방지턱 다른 차들로는 그냥 넘기 쉬운데 그 차는요 그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아주 천천히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그 병거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거추장스럽고, 이게 문제는 다윗이 이걸 가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아들의 반란 때에 아들이 이걸 이용해서 다윗을 위협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영광스러워 보이고 나를 빛나게 보이는 일이고 좋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 순종 가운데 주시는 그 복이 있는데 그 복 가운데 독소도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 앞에 견고하게 순결하게 서 있기를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승장구의 은혜를 주님께서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과 동시에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조직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힘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군 천사의 힘과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버지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좌우 동서남북에 있는 적들을 다 패하게 하시는 승리의 이 가도를 걷게 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만지심을 입은 아버지 조직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아버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아버지 사단과의 권세, 세상과의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 기죽지 않고 씨름하여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그 승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늘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순종과 아버지 순결함으로 아버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승승장구의 은혜를 이어갈 수 있는 주님의 조직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